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장자의 비움 공부. 지은이는 인문 고전 연구가이자 평론가 조희입니다. 어느 날 장자는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 훨훨 날갯짓하며 창공을 기분 좋게 날아다니느라 미처 자신이 장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다 후련히 잠에서 깨고 보니 자신으로 돌아와 있었다. 장자는 기괴한 생각에 잠겼다. 내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꿈속에 내가 있던 것일까? 이 이야기는 유명한 장면이다. 꿈속에서 장자가 나비가 되었는데 나비가 장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장자가 잠깐 나비가 되었는지 구분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 꿈 이야기에는 장자 철학의 핵심인 만물제동, 무라일체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만물제동은 모든 사물은 다르지 않다는 뜻이고 무라일체는 자연에 깊이 빠져든 경지를 말한다. 꿈과 현실은 맞닿아 있다. 현실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 악몽을 꾼다고 걱정할 것도 없다. 그 둘은 모두 하나이기 때문이다. 숲속에 둥지를 튼 뱁새에게 필요한 것은 숲 전체가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이며 두더지는 황하의 물을 마실 때 강물 전체가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울 만큼만 마신다. 임금이시여, 이제는 그만 돌아가십시오. 나는 천하를 가지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허유는 그 자리가 싫다고 도망을 쳤다.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허유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분수를 안다는 데 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태도인 것이다. 현대사회는 욕망 덩어리이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인다. 그 욕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욕망만을 추구한다면 사회는 추악해지고 말 것이다.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수를 찾아 행복한 삶을 찾아갈 때 인생은 다툼과 경쟁이 아닌 진정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가죽나무라고 부르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줄기는 굴곡이 심하고 잔가지는 너무 구부러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 나무처럼 당신의 주장도 크기만 하고 아무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해자의 말이 끝나자 장자가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그대는 살쾡이라는 짐승을 본 적이 있지요? 살쾡이란 놈은 몸을 최대한 낮춘 채로 작은 짐승들을 노리거나 먹이를 찾아 사방을 뒤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덫이나 그물에 걸려 잡혀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검은 소는 큰 덩치 때문에 쥐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대에게 쓸모없는 큰 나무가 걱정이라면 그것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진 너른 들판에 심어놓고 그늘 아래서 낮잠이나 자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 큰 나무는 세상의 관심과 소용에서는 멀어졌으나 해를 입을 걱정에서도 멀어진 것입니다. 해자가 장자에게 구부러져 쓸모없는 나무와 같다고 비웃자 장자는 그 나무를 쉼터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며 반문하고 있다. 속세의 관점에서는 쓸모없으나 오히려 그 쓸모없음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장자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였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사람이 죽음을 멀리하는 것은
어렸을 때 떠나온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희는 에라는 고장을 지키는 관리의 딸이었다. 처음 진나라에 끌려와서는 눈물로 옷깃을 적셨지만 왕의 사랑을 받으며 호화로운 궁궐에서 사내 진미를 먹게 되자 전의 행동을 후회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 집착하리라는 보장 또한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긴다. 하지만 막상 죽고 나면 죽은 것을 더 기뻐하지 않을까? 육신을 보존하며 산다는 것은 크나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쉽사리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자칫 인생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구작자가 장호자에게 물었다. 제가 듣기에 성인은 속된 일을 하지 않고 이익을 좇지 않고 해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선택됨을 기뻐하지 않고 도에 억지로 맞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을 아끼고 세속을 초월하여 즐긴다고 합니다. 성인이란 속세의 길을 걷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뜻할 때 쓰는 말이다. 꼭 대단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성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죽어서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당신은 짧은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도토리를 원숭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아침에 3개, 저녁에는 4개씩 주기로 했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냈다. 그래서 다시 그렇다면 아침에 4개, 저녁에는 3개를 주겠다라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꼭 원숭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사람도 조삼모사의 행동을 할 때가 많다.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나중에 그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현금으로 계산하면 즉시 지불하게 된다. 둘 다 모두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카드로 사는 것을 더 이득처럼 느낀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조삼모사다. 평소에 생각을 깊게 하고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원숭이가 되고 말 것이다. 매미나 비둘기는 붕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날아올라도 느릅나무나 박달나무 가지에 이르는 것이 고작이다. 때론 이것조차 불가능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기도 한다. 한데 붕은 무엇 때문에 9마일이나 날아서 남쪽으로 가려 하는가? 붕은 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매미나 비둘기는 작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매미나 비둘기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붕과 같은 사람을 본받아 앞날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다. 큰 그릇을 생각하고 행동하면 큰 사람이 되는 법이다. 노담이 죽자 진실이 조문을 가서 3번 곡을 하고는 나와버렸다. 제자가 물었다. 고인은 선생님의 친구가 아니십니까? 진실이 가볍게 대답했다. 그렇다네. 제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조문을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진실이 말했다. 처음에는 나도 저들처럼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내가 들어가 조문할 때 곡을 하던 노인은 마치 자식을 잃은 서름에 우는 것 같았고 젊은 사람들은 어미를 잃은 듯 울었다.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위로와 곡을 하기 위함이다. 이는 하늘의 뜻을 저버림은 물론 사람의 도리에도 어긋난 것이기에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옛날엔 이를 두고 하늘을 거역하는 죄라 했다. 노담이 세상에 온 것은 태어날 때를 맞았기 때문이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떠날 때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때를 알고 하늘의 뜻에 따르면 기쁨이나 슬픔도 나와는 관계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인 구속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뗄나무는 다 타도 불은 다른 나무로 옮겨 붙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흐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다. 공자는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장자는 태어나고 떠나는 것은 그저 하늘의 뜻이라고 했다. 장자의 말에 따르면 하루살이의 삶도 찰나에 비하면 무한에 가까운 삶이고 몇백 년을 산다고 해도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순간일 뿐이다. 어찌 보면 수능적이고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게 옳다는 것이다. 거베곡이 안하백에 말했다. 당신도 사마귀에 대해 알 것입니다. 사마귀란 놈은 화가 나면 앞발을 치켜들고 수레바퀴에 맞서기도 합니다. 제 분수를 모른 채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얕은 재주만 믿고 상대에게 맞서려 한다면 위태로울 수 있으니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호랑이를 사육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실 것입니다. 사육사는 호랑이에게 살아있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산채로 주면 살생의 맛을 알게 되어 성질이 포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죽은 먹이라도 통째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먹이를 찢어 발기면서 성질이 더욱 과격해지기 때문이지요. 호랑이를 돌보는 사람은 호랑이의 욕구를 잘 헤아려서 성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호랑이가 사육사에게 온순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호랑이가 자신을 돌보는 사육사를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호랑이의 본성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말을 돌보는 사람은 광주리에 말똥을 담고 큰 조개 껍데기에 오줌을 받아가면서 정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목이나 등에가 말에 붙은 것을 보고 무심코 후려치면 놀란 말은 재갈을 물어뜯고 돌보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말에 대한 정성이 지극해도 말의 본성을 외면하면 화를 입을 수도 있으니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장자는 말과 호랑이의 본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본성을 지키지 않았을 때 호랑이와 말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왕에게 유세를 하고자 할 때는 우선 왕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용은 길들이면 타고 다닐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목에는 영린이라고 해서 거꾸로 난 비늘이 있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사람들에게도 영린이 있으니 그게 그의 본성이다. 그와 교제하고자 하는 자는 영린을 건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송나라 형지 땅에서는 가래나무, 잣나무, 뽕나무가 잘 자란다.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나무의 둘레가 한 뼘 이상으로 자라면 베어다가 원숭이를 매는 말뚝으로 사용한다. 서너 뼘 이상 나가는 나무들은 대들보감으로 베어진다. 7 내지 8뼘에 이르면 높은 사람이나 부자들의 관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형지의 나무들은 뛰어난 제목들이어서 이처럼 하늘이 내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도끼나 자귀에 찍혀 쓰러진다. 이마가 흰 소, 코가 위를 향한 돼지, 치질을 앓는 인간 등은 불길하다 하여 제물로 쓰기를 꺼리는 통에 삶을 일찍 마감하는 일이 없다. 세속을 초월해 도의 경지에 이른 신인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이 오히려 천운이 따르는 존재들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지만 쓰임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장자는 말했다. 오히려 쓰임받음으로써 하늘이 내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이다. 반대로 쓰임받지 못한 불길한 존재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게 되어 천운이 따르는 존재라고 보았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무조건 일찍 성공가도를 달린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모두가 단점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느 순간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삶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휴식인 죽음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장자는 거듭해서 죽음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죽음이 지친 몸을 쉬게 하는 것이라고 긍정하고 있다. 단지 휴식 좀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장자는 삶이 기쁜 것처럼 죽음 역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호자가 말했다. 아까 나는 그에게 자연 그대로 보여주었다. 내가 마음을 텅 비우자 그는 나에 대한 분별력을 잃었고 성난 파도가 덮쳐오는 것처럼 느껴 도망친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열자는 3년 동안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머물렀다. 그 기간에 그는 아내를 위해 밥을 지었고 돼지를 사람처럼 극진히 거두었으며 모든 일에 치우침이 없었다. 인위를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 무심히 만물과 뒤섞인 채 일생을 마쳤다. 여기에 장자 사상의 핵심이 들어있다. 인위를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 만물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장자는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명했다. 남해의 임금을 숙이라 하고 북해의 임금을 홀이라 하며 중앙의 임금을 혼돈이라 한다. 숙과 홀이 때마침 혼돈의 땅에서 만나게 되었다. 혼돈은 이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숙과 홀은 혼돈의 정성스런 대접에 보답할 궁리를 냈다. 사람에게는 7개의 구멍이 있어 그 구멍을 통해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혼돈에게는 이것이 없어 불편할 거야. 우리가 그를 위해 구멍을 뚫어주자. 숙과 홀은 날마다 혼돈의 몸에 구멍 하나씩을 뚫었다. 이래가 지난 후 혼돈은 죽고 말았다. 당신이 야생동물을 집에서 기른다고 생각해보자. 아무리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야생동물은 죽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헛수고가 되고 만다. 여기서도 혼돈이라는 것에 구멍을 뚫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말이다. 이는 혼돈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을 가져온다. 그래서 장자는 인위에서 벗어나 무위,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초식동물이 풀을 먹고 육식동물이 고기를 먹듯 저마다 주어진 본능과 해결책이 있는 법이다. 이것을 순리라고 한다. 순리를 거스르는 일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다. 가장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타고난 참모습을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발가락이 붙었거나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육손이라도 스스로 불구라고 생각하며 비관하지 않는다. 길어도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짧다고 부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물오리는 비록 다리가 짧지만 길게 이어주면 오히려 괴로워할 것이다. 학의 다리 또한 길다고 그것을 짧게 자르면 슬퍼할 것이다. 본래 긴 것은 자르지 말아야 하며 짧은 것을 이어서도 안 된다. 남과 비교하며 근심에 잠겨 있을 필요가 없다.
장자는 이런 비교의식을 떨쳐버렸다. 오리 다리가 짧다고 이어주지 않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않듯이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삶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각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자신의 특색과 성격에 맞추어서 자라나는 게 옳다. 백인은 명분을 지키다 수양산 아래에서 굶어 죽었고 도척은 이익을 줬다 동릉 위에서 죽었다. 두 사람이 죽게 된 사정은 다르지만 목숨을 잃었다는 결과는 같다. 그런데도 두 사람의 죽음을 놓고 백인은 바르다 하고 도척은 그르다 하는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하지만 인의를 지키다 죽으면 군자라 하고 재물을 탐하다 죽으면 소인이라 한다. 삶을 마감한 것은 매한가지인데 누구는 군자로 존경받고 누구는 소인으로 몰려 손가락질을 받는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집착으로 인해 본성을 지키지 못한 것은 백이나 도척, 군자나 소인 둘 다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어 차별하는 일을 어찌 옳다 하겠는가? 공자나 맹자는 의를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가졌다. 하지만 장자는 그러지 않았다. 하늘이 정해준 자연의 수명을 지키다 죽는 게 옳다고 생각한 것이다. 장자가 보았을 때는 의를 지키다 죽으나 도둑질을 하다 죽으나 마찬가지였다. 모두 자신의 수명을 지키지 못했으니 말이다. 장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소크라테스도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했다고 비판했을지도 모른다. 소크라테스도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덕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었으니까 말이다. 장자는 이처럼 자연이 허락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세상에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대의는 없다. 도공이 말했다. 나는 진흙을 잘 다루어서 둥글게 빚으면 그림쇠에 들어맞고 각지게 만들면 곱자에 맞는다. 목수가 말했다. 나는 나무를 잘 다루기 때문에 굽은 것을 만들면 갈고리에 맞고 곧은 것을 만들면 먹줄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찰흙이나 나무의 본성이 단지 그림쇠나 곱자, 갈고리나 먹줄에 맞기만을 바라겠는가?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백낙은 말을 잘 다루고 도공은 흙을 잘 빚으며 목수는 나무를 잘 다룬다고 하니 이는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잘못이다. 내 생각에 천하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하늘이 풀어놓은 덕을 사람들이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장자는 거듭해서 자연과 하늘의 뜻을 강조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말은 자연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이 본성에 맞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길들여서 사용하는 것이다. 장자는 자연을 사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나무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법, 도덕, 윤리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산사태, 폭우 같은 자연재해를 인간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은 인간이 만든 기준을 뛰어넘는다. 장자는 이렇게 인간을 뛰어넘은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을 받고 속세에서 성공을 이루더라도 자연스러운 삶에서 벗어난다면 삶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장자가 말하는 무위자연은 결국 우리 각자의 삶과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닌 마음이 따르는 대로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노담이 물었다. 대체 인이란 무엇이요? 공자가 대답했다. 기쁜 마음으로 만물과 하나가 되고
사심 없이 모든 사람을 두루 사랑하는 것입니다. 노담이 말했다. 모든 사람을 두루 사랑한다는 말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오. 또한 사심 없다는 말 자체가 사심이요. 그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언제나 순박하기를 바란다면 세상에는 법칙과 위계와 질서가 있음을 알아야 하오. 그대가 덕스럽게 행동하고 도에 추구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요. 도망자를 쫓듯이 인의에 매달리는 것은 본성을 어지럽히는 것이요. 공자는 인의를 추구했던 사람이다. 맹자 역시 마찬가지로 인의를 내세웠다. 하지만 장자는 오히려 인의가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자연의 순리에 맡겨두면 자연스레 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장자의 주장이었다.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보고 듣는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 행동하고 잘못 보고 듣게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러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건강한 동물들이 먹이와 안전한 장소가 보장되는 농장에서 키워지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제가 하는 일을 예로 들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레바퀴를 너무 작게 깎으면 바퀴집이 헐거워져 빨리 닳고 반대로 너무 크게 깎으면 끼울 수조차 없습니다. 바퀴집에 알맞게 깎는 기술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뿐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이치는 존재와 표현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이러한 이치를 자식에게 깨우쳐주지 못하여 이른이 넘도록 수레바퀴를 깎고 있습니다. 옛사람들도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임금님께서 읽으시는 책을 하찮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전거를 책으로 배울 수 있을까? 자전거는 책으로 배울 수 없다. 직접 타면서 균형 잡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글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기술이나 요령도 있기 마련이다. 당신도 책을 읽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직접 행동을 통해 배워나가야 하는 것들도 많을 것이다. 장자 역시 이것을 알았기에 책만 보는 사람을 경계했던 것이다. 옛날의 지인은 인으로 길을 삼고 의에서 잠을 자며 자유로이 논이렀고 밭에서 나는 간단한 채소로 허기를 달랬으며 남을 함부로 동정하지 않았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으니 힘쓸 일도 없고 소박하였기에 삶이 편했다. 또한 남을 함부로 동정하여 베풀지 않았으니 옛날에는 이러한 것들을 진리를 깨달은 자의 여유라고 하였다. 소박한 삶을 가꾸며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장자가 추구했던 삶이다. 지금도 장자가 추구한 삶을 살려는 사람이 있다. 종종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텔레비전에도 나온다. 그 사람들은 홀로 살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산다. 장자는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한적하고 공허한 곳에서 사색과 명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태도는 은자들이 주로 취한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몸을 자연에 맡긴 채 호흡을 통해 기를 순환하는 모습은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집착을 버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 무위의 경지에서는 마음의 모든 경계가 사라지며 온갖 미덕이 저절로 갖추어진다. 이것이 바로 천지의 도요, 성인의 덕인 것이다. 장자의 말은 역설적이다.
집착을 버리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장자는 말한다. 비슷한 말로 전쟁에서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부처를 생각해보자. 그는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수행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모든 것을 버렸지만 결국은 완성된 사람 붓다가 되어 모든 것을 누렸다. 이처럼 욕심을 버리게 되면 훨씬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 성인들의 삶은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인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남의 이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것을 버린 성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얻어 세상 속에 기억된다. 우물난 개구리는 좁은 곳에 갇혀 바다를 모르고 여름 벌레는 시절에 갇혀 얼음을 모르고 재주가 부족한 사람은 배움에 갇혀 도를 모릅니다. 벼랑에 이르러 바다를 대하고서야 자신의 초라함을 깨달았으니 그대도 이제 세상의 이치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하에 바다보다 큰 물은 없습니다. 수많은 물줄기가 흘러들어도 넘치지 않습니다. 틈으로 물이 새기는 해도 마르지는 않습니다. 시절을 조차 변하지 않으면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습니다. 황하나 양재강물을 담고도 스스로 수량을 뽐내지 않았습니다. 천지에 몸을 맡기고 음양에서 기운을 얻을 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나는 태산에 놓인 작은 돌, 작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작다는 것을 아는 내가 어찌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에 갇힌 사람은 큰 것을 모른다. 장자는 재주가 부족한 사람을 개구리나 여름 벌레 등의 비유에 설명했다. 자신이 있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지만 더 나아간다면 훨씬 크고도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마음이 좁으면 상처를 받기 쉽다. 작은 일도 크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대하는 마음이 크면 마음은 반대로 좁아지고 자만하는 마음이 크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좁아진다. 넓은 마음은 기대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장자의 아내가 죽어 해자가 조문을 갔을 때 장자는 다리를 펴고 앉은 채로 쟁반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해자가 말했다. 자식을 키우며 함께했던 아내가 죽었는데 곡은 하지 않고 쟁반을 두드리며 노래나 부르다니 너무 심하군. 장자가 말했다. 즐거워서 이러는 것은 아니네. 아내가 죽었을 때 나 역시 슬픔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인간의 생명이나 형체도 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네. 그뿐 아니라 형체를 만드는 기조차 처음에는 없었지. 천지가 뒤섞여 있던 혼돈에서 기가 나오고 기가 변해서 형태를 이루고 그 형태가 변해서 생명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다시 변화가 진행되어 형태에서 기로, 기에서 혼돈, 즉 죽음으로 돌아간 것이지 않은가. 이는 계절의 순환과 마찬가지라네. 속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천지라는 고요한 방에서 편히 쉬려는 사람에게 내가 큰 소리로 곡을 하면 내가 천명을 모르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장자는 죽음조차 초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내의 죽음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다. 죽음은 계절의 순환같이 일종의 변화이며 다시 무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게 장자의 주장이었다. 장자는 자신의 죽음도 그렇게 태연히 받아들였다. 모두 무심해진다면 천하는 태평해진다.
갈등과 분쟁이 없고 사륙과 형벌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은 무심에서 나온다. 인위의 도가 아닌 무위의 천도가 열리는 것이다. 천지 자연의 도가 열리면 덕이 생기고 인위의 도가 열리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생긴다. 무위 자연에 따르고 인위의 도에 홀리지 않으면 누구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재경이 나무를 깎아 북 받침대를 만들었다. 완성된 북 받침대를 보고 사람들은 신의 솜씨라고 감탄했다. 노나라의 임금이 물었다. 너는 대체 어떤 기술로 이것을 만들었느냐? 재경이 대답했다. 신은 평범한 목수에 불과해서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일을 하는 동안 기운을 지나치게 쓰지 않도록 조심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사흘을 이와 같이 하면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고 닷새가 지나면 비난과 칭찬 또한 익숙함과 서투름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이래가 지나면 동요가 사라져 내 몸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이러한 무심의 경지에서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게 되어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무심의 경지에 이른 뒤에는 산속에 들어가 쓸만한 제목을 찾아다닙니다. 제목을 찾으면 먼저 마음속에서 구상을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을 멈춥니다. 나무와 사람의 본성이 일치해야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수는 일을 할 때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당신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다. 제갈공명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것을 학문의 기본이라고 하였다. 삼국지의 가장 뛰어난 전략가였던 그 역시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공부법으로 최고의 지략가 자리에 올랐다. 정신력이 중요하다. 흔들리지 않는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 일도 잘 되는 것이다. 양자가 송나라에 갔을 때 어느 주막에서 겪은 일이다. 주막 주인에게는 2명의 첩이 있었는데 한 명은 미인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추녀였다. 그런데 주인은 뜻밖에도 추녀를 예뻐하고 미인은 구박하였다. 이상하게 생각한 양자가 그 이유를 물었다. 주인이 말했다. 미인은 자신의 외모만 믿고 건방지게 행동합니다. 그런 그녀가 제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생긴 여자는 자신이 못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저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제자들아, 명심해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겸손하게 행동하면 어디서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만하다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외모가 떨어지더라도 마음이 겸손하다면 그 사람은 사랑받을 수 있다. 당신도 누구나 인정할 만큼 뛰어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에 따라 사랑받을 수도 미움받을 수도 있다. 초나라의 대사마 밑에 쇠를 두드려 띠 장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뛰어난 솜씨를 자랑했다. 대사마가 물었다. 그대는 나이가 많은데도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니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 것인가? 노인이 대답했다. 신은 20세부터 쇠로 된 띠장식을 벼리기 좋아해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것이다. 확신을 갖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면 무엇인들 못 이루겠는가? 장자의 말은 현대의 자기계발서보다도 깊은 깨달음을 준다. 한 가지 일에만 전심전력하라는 것이다. 한 우물을 파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맹자도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이치는 동일하다. 자신만의 장점을 찾아 10년이고 20년이고 그것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어느 순간 비범해져 있을 것이다. 아무리 작은 장점이라도 꾸준히 밀고 나아간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관중이 병이 났을 때 제나라의 환공이 걱정 어린 기색으로 물었다. 그대의 병이 몹시 위중해 보여 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묻겠소. 그대가 회복되지 못하면 과인은 누구에게 국정을 맡겨야 하겠소. 관중이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누구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환공이 대답했다. 포수가가 어떻겠소? 관중이 대답했다. 포수가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착하고 청렴결백하기는 하나 자기만 못한 사람을 멀리하고 남의 잘못을 평생 탓하는 성품입니다. 만일 그가 나란 일을 책임진다면 위로 임금님의 뜻을 어길 것이고 아래로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릴 것입니다. 관중과 포수관은 유명한 친구 사이다. 둘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은 포수가를 높은 지위에 추천하지 않았다. 서로를 잘 알았기에 그 자리에 포수가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는 꼭 나쁘게만 볼 것이 없다. 적당하지 않은 자리에 포수가가 들어가 해를 입는 상황을 미리 막으려는 관중의 생각이었으니 말이다. 산은 흙과 돌이 층층이 쌓여 생겨나고 시내가 합쳐져 강을 이루는 것이네. 사람의 경우에도 이와 다를 바 없어 대인은 작은 일에도 성의를 다해 큰 일을 이룬다네. 그러므로 대인은 자신의 주장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다짐한 바가 있어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는다네. 우리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기 쉽다. 하지만 중요한 일은 작은 일이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만 그 긴 시간은 짧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고 삶의 방식 또한 작은 습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한다면 큰 일에서 멀어지는 소인배가 되고 마는 것이다. 공자가 도척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천하에는 3가지 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 탁월함으로 노소와 귀천을 기쁘게 하면 상덕이라 하고 지혜와 재능이 천하 만물을 능히 부릴 만큼 뛰어나면 중덕이라 합니다. 또한 많은 무리를 용맹하게 이끄는 것은 하덕입니다. 사람은 이 셋 중 하나만 갖추었어도 남면하여 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이 3가지의 덕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말에 도척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하늘과 땅은 끝이 없으나 인간의 죽음은 때가 있는 것이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천지 사이에 잠시 머무는 것은 마치 준마가 문틈으로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를 잊고 욕망에 사로잡혀 자연이 허락한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네가 말하는 것들은 모두 내가 버리는 것들이다. 당장 돌아가 다시는 나에게 훈계하려 들지 말라. 너의 말은 도에서 크게 벗어나 있고 속임수와 간사함이 느껴질 뿐이다.
장자는 도촉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있다. 천하의 공자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참된 본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무의자연만이 이 세상이 지녀야 할 올바른 가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장자는 인위에 의한 정치를 부정했다. 인위를 벗어나 참된 자연의 무의에 의한 다스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그때 당시의 정치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옳지 못한 지도층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인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세계를 더 좋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장자는 알았다. 그래서 장자는 인위를 말하는 공자를 비판했다. 또한 장자는 공자에게 자신 수양을 할 것을 명하고 있다.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사회나 국가를 바꾸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장자는 알았던 것이다.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장자가 죽음을 예감하자 제자들이 모여 성대한 의식을 준비했다. 장자가 이를 말리며 말했다. 나는 하늘과 땅을 관으로 삼고 해와 달로서 한 쌍의 큰 옥을 삼으며 별을 아름다운 구슬 장식으로 삼고 만물을 부장품으로 여길 것이다. 이것이면 충분하지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제자들이 말했다. 까마귀나 솔개가 선생님의 시신을 쪼아댈 것이 두렵습니다. 장자가 말했다. 땅 위에 놓이면 까마귀나 솔개가 탐하고 땅속에 누이면 벌레가 탐하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이치거늘 이를 어찌 막으려 한단 말인가? 억지로 공평하게 한다면 이는 불공평한 것이다. 자연이 아닌 인간의 지혜에 의지한 감동은 감동이라고 할 수 없다. 지혜가 밝은 사람도 오로지 남의 심부름만 하는 셈이고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야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지혜의 밝음이 하늘의 뜻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견만 내세워 다른 사람의 뜻을 거스르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장자답다. 그는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가졌다. 노담이 말했다. 굳셈을 알면서도 연약함을 지킨다면 천하의 골짜기처럼 모든 물이 모여들 것이요. 결백하면서도 굴욕을 참고 견디면 천하의 골짜기처럼 모든 사람이 모여들 것이다. 천하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나서려 하지만 나는 뒤에 남아도 신경 쓰지 않는다. 천하의 모든 더러움을 받아들여라. 세상 사람들은 형상에 집착하나 노담만은 허허롭다. 간직할 재물이 없어 마음이 평안하고 행동은 산처럼 의연하다. 행동은 흐르는 물처럼 다툼이 없어 몸과 마음이 고요하며 애써 구하지 않기에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이 복을 구할 때 그는 스스로 지킬 뿐이다. 인위로 인한 화를 면해야 한다. 굳고 단단한 것은 깨지고 날카로우면 꺾인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장자는 노자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켰다. 물이 굳세면서도 연약하여 모든 골짜기에 물이 모여들듯이 사람이 결백하면서도 굴욕을 참고 견디면 천하의 골짜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거대한 바다나 대지처럼 모든 더러움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기에 태산이 되고 바다는 한 방울의 물도 사양하지 않기에 바다가 된다.
남백 자기가 상구에 가서 큰 나무를 보았는데 특이하였다. 말 4,000마리를 메어 놓아도 그 그늘에 완전히 가리워질 정도였다. 자기가 말하였다.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반드시 특이한 제목감이 될 것이다. 머리를 들어 그 나무에 가는 가지들을 보니 모두 꾸불꾸불하여 석가래나 기둥이 될 수가 없었다. 머리를 숙여 그 나무의 큰 뿌리를 보니 속이 텅 비어 관을 만들 제목이 될 수 없었다. 잎새를 맛보니 입이 얼얼해지고 상처가 났다. 그 냄새를 맡아보니 사람으로 하여금 심하게 취하여 사흘이나 깨어나지 않게 하였다. 자기가 말했다. 이것은 과연 제목이 되지 않는 나무라서 이처럼 크게 자랄 수가 있었구나. 신인들은 이래서 재능이 없다는 것이로구나. 장자는 거듭해서 능력 없음의 장점을 말하고 있다. 오히려 능력이 없었기에 크게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산의 나무는 스스로 자라 베어지게 되고 기름불은 스스로 타버린다. 육개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리고 온나무는 옷을 쓸 수 있는 것이어서 껍질이 벗겨진다. 사람들은 모두 쓸데있는 것의 쓰임을 알지만 쓸데없는 것의 쓰임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도다. 모든 존재는 쓰임이 있다는 가르침은 여러 동화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를 알고 있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던 강아지 똥이 민들레꽃을 피우는 데 도움을 주어 가치 있게 쓰였듯이 사회적으로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존재들도 버림받지 않고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옛날에 참된 사람은 그의 키가 크다 하더라도 무너진 모습을 하지 않으며 무엇이 부족한 듯 하지만 남에게 받는 것이 없다. 평안히 행동하는 것이 모가 난 듯도 하지만 고집하는 일은 없다. 참된 사람은 평안히 행동하고 고집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공자 역시 고집하는 일이 없었다. 모처럼 공자와 장자가 한 목소리로 통했다. 이처럼 옛사람이 갖추어야 할 도는 여러 성인들이 공통으로 말하듯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억지로 일을 행하려면 무리수가 따르고 잘 되지 않는다. 임금이 정말로 지혜만 좋아하고 도를 알지 못하면 천하는 크게 혼란에 빠진다. 태고적 백성들이 순수했을 때야말로 인류가 행복했을 때다. 이는 꼭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와 같은 모습이다. 그들이 지혜를 알게 되었을 때, 뱀의 유혹에 넘어가 사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를 보면 성인의 지혜라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장자는 말하고 있다. 듣건대 천하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지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한다. 천하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그들의 본성을 잃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천하를 내버려 두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그들의 타고난 덕이 바뀔까 두렵기 때문이다. 장자 철학의 핵심은 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다. 장자는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했는데 그것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자연을 사람의 뜻대로 변형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 문제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되고 있는 현재에 장자 철학이 대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장자 철학은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태고적 임금은 천하를 다스림에는 무의로서 하였고 하늘의 덕을 따랐을 뿐이다. 물고기를 억지로 어항에 키우는 것보다 오히려 자연에서 기르는 것이 훨씬 잘 자랄 수 있다. 장자는 물고기를 바다에서 키우는 것과도 같이 자연의 무위에 맡겨두라고 한 것이다.
백조는 매일 목욕을 하지 않아도 희고 까마귀는 매일 검은 물을 들이지 않아도 검습니다. 검고 흰 소박한 바탕은 좋고 나쁨을 따질 것이 못됩니다. 장자가 말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에 맡긴 자연스러움이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장자의 가르침이다. 풀과 나무가 우거진 택지로 나아가 널따란 곳에 살면서 고기를 낚으며 한가로이 지내는 것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무의로 지내려는 것일 따름이다. 이것은 강이나 바다에 논이는 선비와 세상을 피하려는 사람과 한가로이 살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장자는 꼭 나라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쓰임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이 공자와의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다. 공자는 쓰임받기 위해 중국 대륙을 떠돌아다녔지만 장자는 산속으로 들어가 평안하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갈 각오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옛날에 도를 다스리던 사람들은 고요함으로 지혜를 길렀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듯이 진정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법이다. 나무와 풀이 말을 하지 않지만 자신의 생명을 꽃피우듯이 우리도 진정 말을 아끼고 고요하다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꽃피우고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헤아려 보면 큰 창고 속에 있는 곡식알 하나와 비슷하지 않은가. 중국은 큰 대륙이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오랑캐라고 여길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크나큰 우주에 비하면 중국은 하나의 곡식알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옛날 사람들은 우주의 크기를 정확히 몰랐으니 말이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겸손함을 알아야 하고 큰 우주에 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의 하찮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일을 버리면 아무런 거리낌도 없게 되는 것이다. 아무 거리낌도 없으면 마음이 바르고 평안해진다. 세상 일에 대한 욕심을 버렸을 때 거리낌이 없어지고 마음도 평안하고 바르게 된다. 장자는 억지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황제가 말하였다. 생각도 없고 걱정도 없어야만 비로소 도를 알게 된다. 처신하는 것도 없고 행하는 것도 없어야만 비로소 도에 편안히 지내게 된다. 따르는 것도 없고 가는 길도 없어야만 비로소 도를 얻게 된다. 황제의 말에서 도에 이르는 길에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세상 일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집조차 없어야 도와 합일되어 지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길을 가겠다는 의지 또한 없어야 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도에 이른다는 것은 세상 일에 초연하여 어떤 것에 고집과 의지 없이 편안히 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줄일 수 있다. 장자의 정치 철학은 무의에 의한 것이다. 인위적인 것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사람이나 사물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둔다면 하늘이 운행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평화가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인과 예를 강조한 공자를 비판했다. 달팽이의 왼쪽 뿔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 촉시라 불렀습니다. 달팽이의 오른쪽 뿔에도 한 나라가 있었는데 만시라 불렀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땅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죽어 넘어진 시체가 수만이나 되었고 패배하여 도망치는 자들을 추격하여 15일 만에야 되돌아왔습니다. 장자는 나라 간의 전투를 달팽이의 왼쪽 뿔과 오른쪽 뿔에 있는 나라가 싸우는 것에 비교했다. 우주에 비하면 한 나라라는 것은 얼마나 작은가.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욕심을 내어 얻기를 바라고 전쟁을 벌이니 이는 우주에서 보았을 때 시시한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 장자가 해자에게 말하였다. 공자는 나이 60살에 이르기까지 60번이나 사고방식이 변화하였다네. 처음에는 옳다고 하던 것을 끝에 가서는 부정한 것일세. 오늘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난 59년 동안 부정하던 일이 아닌 것이 거의 없네. 인류의 성인으로 손꼽히는 공자조차도 자신의 사고방식을 60번이나 바꾸었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융통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자신의 생각일지라도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든다면 과감하게 그 생각을 고쳤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도 자신의 생각을 고치는데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유연성을 갖도록 하자. 진정 도를 깨닫는 사람은 삶을 기뻐하거나 죽음을 싫어하지 않으며 작은 것을 탓하거나 성공을 과시하지도 않고 억지로 이를 꾸미지도 않는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듯이 사람 역시 도 가운데 행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유유자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장자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 쓰임이 없는 것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인간의 흥망성쇠는 아주 자그마한 차이이기에 고정관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덜어냄으로써 비워지는 것을 강조했다. 다음의 이야기들은 장자의 가르침을 현대의 창작으로 재해석한 사례들이다. 고철을 모아서 예술작품으로 만든 K씨. K씨는 고물상에서 고철을 사다가 예술작품으로 만들었다. 그의 고철 예술품은 이제 하나의 수억 원을 호가하는 상류층의 장식품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장자의 정신이다.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물건의 사용을 떠올려서 그것을 수익으로 창출했기 때문이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새똥이 가치가 있다면 믿을 것인가? 나우루 공화국은 구아노, 즉 새똥으로 섬이 이루어졌고 그 똥이 인광석이라는 자원으로 변해서 1980년대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가는 부국이었다. 당시에는 미국은 물론 최고의 경기 호황기였던 버블 경제 시절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도 1만 달러대였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새똥이었지만 그것의 활용도를 찾아내자 나라 전체가 큰 부자가 된 것이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돈을 탕진했고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갔다. 한때는 부유했던 섬나라 나우루 공화국은 인광석을 마구 써댄 탓에 지금은 최빈국이 되고 말았다. 바퀴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4000년경으로 탈 것에 부착된 것이 아니라 도공들이 사용하는 물레에 사용되었다. 바퀴 달린 탈 것을 사용했다는 가장 오랜 기록은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였다. 유사한 시기에 인도와 중국에서도 바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바퀴는 빠른 속도로 북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처음에 바퀴 달린 탈 것은 의식이나 행사를 위해 사용되었고 곧 전쟁에 이용되었다. 바퀴 달린 탈 것이 물건을 나르는 데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이후부터였다. 최초의 바퀴는
통나무를 원반 모양으로 잘라내어 다듬은 형태이거나 3개의 널빤지를 서로 결합시켜 원형으로 깎은 형태였다. 처음의 바퀴는 가운데가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바퀴는 오래 견디지 못하고 쉽게 부서졌으므로 이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얇은 나무나 구리로 만든 테를 둘러 사용하였다. 기원전 2000년경 바퀴 안을 채우지 않은 바퀴살이 달린 바퀴가 처음으로 나타나 이용되기 시작했다. 컵이 그 가운데가 비어서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비우고 버리면 얻는다라는 장자의 사상이 녹아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다.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더욱 유용한 것이 된 것이다. 자동차 범퍼는 의도적으로 무르게 만들어 충격을 흡수해주는 부품이다. 자동차의 범퍼 부분은 공간이 채워져 있지 않다. 공간이 채워져 있으면 더 단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동차의 범퍼에 사물이 부딪히면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분산하기 때문이다. 비어있는 공간이 오히려 유용하게 쓰이는 한 사례이다. 새들이 날 수 있는 이유는 뼈가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워져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차있기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비어있기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장자의 비움 공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